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일어나서 70장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혼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parla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거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잘되기 위해 열정을 쏟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분주하였습니다. 정의와 진실보다는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화를 내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습니다.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기적인 습성과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많은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에 의해서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신하오베하였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 토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히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186장 찬송합니다.
영화로신 주 성령 너의 마음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묘하여 주소서. 선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피사 죄를 멸해 주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마음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너의 마음에 계시사 망령된 일 없애고 홀로 주관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올라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을 살펴주시고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바르게 펼쳐주시고 부족한 것은 필요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중에 질병으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연약하고 아픈 부분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고 깨끗이 치유되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아기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정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돌보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서 장차 저들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1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어서 복음으로 선택하여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툼과 미움과 파괴의 길이 아니라 서로 존중해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통해서 오늘도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타종교가 강한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저들이 평안 가운데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날은
그동안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교우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다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서 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주간에 또 바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참여해서 풍성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이곳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 이웃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또 복음을 해외 선교에도 전하게 해 주시는 데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도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작고 없고 부족하다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풍성하게 감사드리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총동원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3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회적인 통제가 많아서 우리 예배에도 제약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그분들을 건면해서 추수감사주일부터 이제 같이 예배하고 또 신앙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초청장을 만들어 엽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초청장 한 기퉁이에 그 QR 코드가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초청의 말을 촬영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분이 있으면 그걸 가져가셔서 그분의 이름을 쓰시고 초청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도 초청의 영상이 올려져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예배 마쳐 나가실 때 필요하신 분들은 초청장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지가 아닙니다. 초청장이니까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름을 적고 혹시 주소도 적고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24일 금요일에 우리 아나바다 바자에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기증할 물품을 정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정리해서 금요일 날 판매하고 수익금은 우리 선교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점심 식사 후에 우리 바자에 준비 모임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다음 주에 점심 식사 후에 1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산위원회 그 개수 끝난 후에 외산위원회 모이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또 송파와 관내 이웃사랑 신방을 갑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15일 수요일 날 오후에 목양실 오면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서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의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신 것에 참 감사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것의 11조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한 일에 작은 정성으로 동참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감사의 물도 드립니다. 교회와 이웃과 북한을 사랑하며 사랑의 헌금을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주일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바친 모든 예물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고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쁘게 거둬주시고 사용되는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송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이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0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받고 깨달은 것은 우리 삶 속에 실천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1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습니다. 이 구원이란 것이 뭡니까? 어려움이나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겁니다. 구해준다. 사람을 어떻게 구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고친 후에 체포되어 유대 간원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안전뱅이가 나은 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안전뱅이가 되어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을 구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 오랜 세월 동안 병에 걸려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을 치유해서 건강하게 해준 것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해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인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갓 태어난 아기와 똑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세월이 흘러가면은 아기의 키가 자라고 마음과 몸이 성숙해져야 돼.
마찬가지로 예수 믿은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나 품성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러는데, 이 성화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훗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진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지금까지 기독교는 예수님이 누군가, 이걸 강조했습니다.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다. 예수가 구세주다. 이걸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그럼 예수가 누구다? 답이 딱 나와요. 근데 이 성도들이 예수가 누군지는 아는데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훈련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믿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음에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교회에 나와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은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에 지배받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는 그냥 일요일이 되어서 교회에 나간다는 사실만 딱 걷어내면은 세상 사람과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욕심에 더 집요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다. 오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항상 복종해라. 항상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항상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 제가 종종 산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등산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등산로도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그냥 길이 완전히 나 있는데 잘 안 다니는 데는 그래도 길은 있지만은 그 흔적이 별로 없어요. 흔적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나라 산이 참 나무가 많습니다. 숲이 우거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 길로 가면은 사람을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가끔 가다가 한두 명 나타나지만은 그 한두 명 나타나는 경우도 어떨 때는 조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요새 산에서 사고도 나니까.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산에, 이 서울 근교의 산에도 산띠지가 있다. 야생동물이 있어요. 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생각 늘 합니다. 만약에 산돼지가 나타나면 어떡하지? 조나무로 뛰어 올라가야지. 산돼지 나타나면 어떡하지? 요 스틱으로 한 대 치고 어떡하나? 그 생각이 항상 듭니다. 항상 들어요. 예. 이 두렵고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납고 무서운 존재 앞에서 가지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누구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벌, 그 염려하는 그런 마음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예.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주저주저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항상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온전하게 경건하게 살아라, 그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항상 복종하며 살아라.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순간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너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그걸 그렇게 간직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 형제,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가 그들과 함께 핍박을 받는 자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복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을. 그러나 우리가 죄악이 흘러넘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항상 유혹에 들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젊었을 때 요 기절만 딱 떼가지고 막 외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생겼어. 누가 막 어떤 여자애가 좋아. 이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구나. 흥분한다. 예. 그래서 막 붙들고 기도하고 또 뭘 가지고 싶어. 이거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야. 막 기도하고 그렇게 안 이루어지면 막 실망하고 막 시험 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가진 것도 욕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을 통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품게 하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원을 품고 그 이루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신앙생활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내 응답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칠 정도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굉장한 거구나. 이걸 지켜야지. 간직해야지. 누가 볼 때나 누가 보지 않을 때나 항상 주님의 말씀과 뜻과 인도하심에 복종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죄악이 흘러넘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에 의해 구원받은 이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시비라고 하는 성서의 원뜻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불안한 생각이나 의심, 다툼입니다. 우리말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라고 우리 하는데 성경은 악한 생각에서 나온다. 그게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자,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않을 때, 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생깁니다. 근데 가만 보면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시비로 인해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술 기운에라도 다 터뜨리고 서로 화해한다. 그래요. 막 그냥 이야기하기에는 용기가 안 나니까 같이 취해가지고 야 잘못했어. 그러면 괜찮아. 그러고 끝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렇다 술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없으면 커피 먹고 야 괜찮아.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원망과 시비가 막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존중 여기고 또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하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인데 그 상처를 줘요.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쌓이게 되면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과 옳고 그름을 따지고 분쟁하는 일 하지 말라. 이건 건전한 비판과 분별마저 포기하는 뜻이 아닙니다. 걸핏하면 원망하고 핑계대고 무조건 반대하고 분열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으로.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사서삼경을 달달 외우고 뭐 인격 함양에 대한 책을 읽고 그렇게 해도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나와 다른 사람,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죠. 아, 하나님 또 이 사람 또 사랑하시구나. 이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좀 이 부딪힐 만한 것도 부딪히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15절에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다. 구약의 제사 의식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은 반드시 흠이 없고 순전한 것이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거죠. 또 사람들로부터도 책 잡힐 일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악하고 타락한 죄로 어두워진 세대 가운데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 될 수 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서다. 생명의 말씀은 복음이고 밝힌다는 것은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경기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선수의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해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삶, 이거는 앞을 향해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다는 거죠. 경기장에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선수가 뒤를 본다든가 그 다음에 옆에 뛰고 있는 사람을 의식하면은 이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앞을 향해 쫙 달리라는 거죠. 달리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기 테이프 결승선을 딱 통과했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걸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랑. 아, 내가 이런저런 것이 막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옆에서 막 이런 말 들리고 저런 말 들리고 뭐 오해도 하고 미워도 하고 막 이런 말 들리는데 그냥 그걸 마음에 둔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시비비 가리기 위해서 또 뛰어들어가서 그건 아니고 저거 그래 하지 말고
그냥 앞을 향해서 쫙 달려라, 달려라. 그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했을 때 자랑할 수 있다. 자랑은 뻐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구나.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로 내가 사랑했던, 내가 가르쳤던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볼 때 자랑할 것이 있다.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원망과 시비를 피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가 넘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오해받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요. 불평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좁은 땅에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경쟁이 막 심해. 그래서 감사와 보다는 원망과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나와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거칠고 품위가 없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 언어 중에서 이 한국말, 이 한글이 형용사가 제일 많다 그래요. 형용사가. 예. 빨갛다라고 하는 말도 빨갛다, 붉다, 불구죽죽하다, 검붉다, 불구스름하다. 뭐 이런 피색이다. 뭐 별것 안 와요. 우리가 쓰는 말로 우리는 색깔도 창조할 수 있어요. 막 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한국말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외국 학자들도 이 한글을 연구한 후에 야, 이거는 인류가 발명한 글 중에서 최고다. 그렇게 말한다고요. 제가. 예. 근데 이게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는 욕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형용사가 발달해 가지고 욕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어요. 창조할 수 있어요. 우리 인구 5천만 명이 다 자기 스스로 욕을 만들 수가 있어. 형용사가 워낙 발달돼 있어가지고 5만 가지 욕을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욕을 하면은 욕이 막 희한한 욕들이 다 있다. 굉장히 욕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거칠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부모, 형제, 친구, 이웃, 교우들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오랫동안 왕래도 하지 않고 서로 막 볼 때마다 생각마다 불쾌한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흘러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똑같은, 불신자와 똑같은 원망과 시비가 가득 찬 말을 막 쏟아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백성들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향해 데리고 갑니다. 인도에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야에서 자기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그때마다의 기적을 보면서도 조금만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얘네들하고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다 죽였어요. 그들의 자손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상에 세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훈련해야 돼. 그러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와 함께 기뻐하라. 17절을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믿음의 재물과 섬김은 성서의 원뜻은 믿음에서 나오는 재물과 섬김이라. 그냥 재물을 바치고 섬기는 그게 아니라 믿음에서 나오는 재물과 섬김, 그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구약 시대에 짐승을 제물로 바친 것처럼 그 제물이 희생되잖아요. 희생 제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구약 시대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친 것처럼 희생이 해야 됩니다. 희생이 없이 믿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뭐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매일 성경 읽으려고 해도 희생해야 돼. 조용한 방을 찾아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못 보고,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시간을 뚝 떼서 성경 읽는 시간 만들어야 돼.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 희생이에요, 희생. 복음을 전하는 일도 내 시간을 떼놔야 돼. 그 희생이에요. 이거는 바울이 순교할 것을 예상하고 한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전제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전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 뭐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로 바치는 마지막 순서에 제물로 바쳐진 짐승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포도주를 부어요. 그럼 포도를 부으면은 향기가 나겠죠? 향기가 쫙 나요. 포도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나 향기가 쫙 나죠. 고기가 타는 냄새에서 향기가 막 들어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위해 자신의 열정과 생명을 다 쏟아붓고 향기를 내고 조용히 사라지겠다. 그걸 보면서 나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랬습니다. 만족하겠다. 가만 돌아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바울이 가졌던 이 기쁨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함께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은 기뻐요. 또 내가 아는 어떤 교우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또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병에서 나았다. 그러면 마치 내일처럼 기쁩니다. 기뻐요.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되어야 기쁩니다. 남이 잘 되면 안 돼. 나와 경쟁 상태에 있던 저 사람이 잘 되면 기분이 나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는 누가 잘 됐다 소식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다. 기분이 좋아. 이런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미국의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태어난 학급에는 회장이고 학교는 킹카고 공부를 잘해서 늘 1등을 하고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고 멋지게 뽑힌 스포츠카도 있고 항상 브랜드 신발과 옷을 입고 다니는 부잣딸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기 전에 1년간 우간다로 선교 활동을 하러 들어갑니다. 2006년에 고아원에 가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2살에서 18살까지 고아 한 140명을 사는 고아원에서 아침에는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오후에는 2살에서 6살 아이들과 어울렸어요. 그러면서 우간다의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그 땅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부모, 세상의 모든 부모는 이 딸이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잘 자라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신랑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이 아이는 거기서 살면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부모의 그 소원도 있어서 돌아와서 대학에 들어가서 한 학기 다니고 도저히 못 견뎌서 다시 돌아가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는 에이즈로 죽고
엄마가 아이들 세 남매를 버리고 떠난 그 가정을 알게 되었어요. 큰애가 9살, 둘째가 7살, 막내가 5살 가정인데 이 아이들은 먹고 살기 수가 없으니까 이 땅을 파고 그 풀을 뽑아 먹고 사는 그런 애들인데 어느 날 폭우가 쏟아져서 이 벽돌로 만든 집이 무너져 내려서 큰애가 그 벽돌에 깔려 다쳐요. 크게 다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갖던 KT가 이 아이를 치료하는 비용을 다 대고 갈 데가 없는 5살, 7살짜리 동생을 데리고 와서 보살핍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5살짜리 꼬마가 KT를 10분 정도 아무 말 없이 쳐다보다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KT가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내 엄마야, 내 엄마야. 그렇게 해서 18살에 새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삼았습니다. 우간다의 법은 여자는 여자를 입양할 수 있고 남자는 남자를 입양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진짜 법적으로 입양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아이들을 거두다 보니까 20살에 14명의 아이를 입양한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 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에 우간다로 들어가서 18살에 6아이를 입양해서 엄마란 말을 듣기 시작해서 20살에 14명을 입양하고 그 지금까지 17년을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20대의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의 부모, 형제, 또 친구들도 늘 생각이 나고 그렇지만 그래서 부모의 부탁으로 고향에 돌아가면은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고 왜? 이 아이들은 자기 가족이야. 자기 딸이야.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는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자,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비영리 단체를 세워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기아와 질병으로 또 전쟁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아이들을 돌봅니다. 후원해주고 돌보아요. 그 아이들이 KT를 엄마라 부르는 거예요. 엄마라 불러요.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면은 다 엄마야, 엄마, 엄마 그러고 도시에 나가면 다 엄마라 그러고 그걸 보고 동네 어른 또 엄마라 그러고 가게 들어가도 점원 또 엄마라 부르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엄마, 병원에 가면 의사도 엄마, 엄마라 부르요. 엄마라고 부르네요. 엄마로. 가난과 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제처럼 부어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그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그 우간다를 못 떠나겠다. 내 가족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어리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자기의 부모와 그에 대한 또 애틋한 마음도 있어요. 애틋한 마음도 있는데 그 전제로 부어줬다는 거죠. 전제로 부어주고 기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가 높고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전제로 재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부을 수 있다. 그 사실에 기뻐했다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막 기뻐해요. 그러나 그런 기쁨은 순간입니다.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쏟아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기쁨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평생 그분이 누구인가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뻤다. 그 기쁨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기쁨을 혼자 누리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만 탁월한 지도자고 능력 있는 종으로 부각되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보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전제로 부어지는 거 기뻐했다는 거죠. 우리 사실 따져보면은 하나님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죠. 제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물을 뭘 바칠 건가? 여기는 논의가 많아요.
재물은 형체라도 있지만 전제는 부으면 없어져요. 자기가 한 일이 대단한 일이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재물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전제다. 그냥 마지막에 부어지는 포도주다. 자기는 그렇게 작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쓰임을 받고도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 겁니다. 원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본받아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겸손하게 감당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흠이 없는 순전한 자녀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요. 죄악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에 어떤 고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을 잡고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교우들까지도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수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예배당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의 길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는 애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참 어렵고 힘든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를 기뻐하시는 주의 손을 잡고 험한 길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에 희망을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을 보리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성과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 속으로 터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